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내가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의 지혜 가운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애쓰며 노력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런 한계가 나타날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속해 있는 자로서 또 우리의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가지만 죄 가운데로 우리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환경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준과는 분명하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보았던 나무가 내일도 모레도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산 위에 부는 바람과 또 비바람과 광풍을 이겨내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나무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그 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깊고 내리고 있는 그 나무는 어떤 비바람과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깊숙이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뿌리의 모습,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에서 뿌리를 깊숙이 이 땅 가운데 내가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잘 내려서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숙이 내린다라는 건, 열매를 잘 맺고 있다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영양분을 받으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세상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우리에겐 어떠한 태도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깨면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 있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잠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잠언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대로 우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휩쓸려지지 않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셨던 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옳은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항상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어떤 것이 옳은 길로 나아가는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셨던 것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너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또 계명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네가 깨면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또 너를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또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그 등불과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안전하게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가고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항상 가까이 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24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자의 아첨하는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내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흘리지 못하게 하여라. 창녀는 내게 빵 한 덩이만 남게 하고 음란한 여자는 내 귀한 목숨을 빼앗아 간다. 불을 품었는데 그것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음란을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음탕하고 난잡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음란입니다. 또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음란의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쫓는 것을 음란의 모습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표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이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것, 또 우리가 듣고 편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들에게 그런 말들로 속임수를 통하여 우리가 혹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외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만족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우리는 음란의 모습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음란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란에 빠진 사람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멸되거나 상처로 얼룩져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버리고 그것에 젖어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됩니까? 단적인 예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책, 소설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불륜, 동성애, 부정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내는 것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성애하는 것, 불륜을 하는 것, 동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젖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거하는 것, 동성애하는 것, 불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들의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래도 괜찮고 또 그래도 그렇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모습들로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또 생명의 길로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혀주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의 길이 아니라 밝은 빛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둑이 굶주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면 사람에게 멸시는 않으나 그가 잡히면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내놓아야 하리니 7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와 간음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자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질투가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가 원수를 갚는 날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간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서 그 사랑을 채우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를 합니다. 간음이라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간음입니다. 관계 가운데 정상적인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맺어져야 되고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만족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관계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간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통하여 육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교회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33절에는 씻겨지지 않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34절에는 가정의 문제로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문제는 나만 수치스럽고 나의 영혼을 망치는 문제가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와 교회의 문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워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등불과 빛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음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지게 될 것이고 또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져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뤄지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야 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내가 머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죽음의 자리,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변에는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등불과 빛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그것은 나는 무엇으로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성공, 또 우리가 말하는 행복,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정의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진짜 살아갔던 삶의 자리는 세상에 속한 자리였음을 돌아봅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환경과 문화와 그 모든 것들에 타협하며 살아갔던 지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에 젖어들었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우리 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